오늘도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분들과 함께 인사하시죠.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또 사랑 가운데 하나를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또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또 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하실게요. 내 안에 주님이 이루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과 복이 되는지 쭉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공로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그렇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참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주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승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난 예수 안에서 승리하였다. 날마다 기뻐하며 찬송하며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십자가 복음 안에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 안에 우리는 언제나 만족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풍성케 하십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참 평안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권능을 주시고 우리가 증인된 삶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약속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누구나 이 말씀, 이 약속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나 다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다 천국에 가게요. 근데 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으로 믿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삽니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신 모든 구원의 은혜가, 모든 약속된 복이 그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그 믿음대로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새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는 자에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 십자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복을 우리가 보려고 그럽니다. 그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임마누엘 뜻이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예언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났지요. 그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람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시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임마누엘은요, 하나 되는 연합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요,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임마누엘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 놀라운 연합의 신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사건, 그 연합의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인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내가 되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되어 죽으신 것입니다. 반대로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그렇게 거하게 된 것이요, 이 바로 놀라운 임마누엘 하나됨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되어 사는 은혜, 이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고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하니까 그렇구나 그렇지, 사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더럽고 그렇게 유한한 인간 가운데 오실 수가 있으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가 있으세요? 그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세요. 지금도 내 안에 계십니다. 특히 성경은 이런 임마누엘 하나됨의 비밀을 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하나됨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와 예수님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연합이 되어 있는 관계예요. 예수님과 교회는요, 십자가에서 한 생명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웠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요, 예수 생명, 십자가의 생명으로 다시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사도 바울은 이 하나됨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비유적으로 설명하지요. 에베소서 5장 29절 이하에 보니까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한 생명이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 지체, 코, 눈, 손가락, 발가락, 오장육부, 장기들, 이게 다 지체들, 몸의 지체지만 다 하나로 얘기할 때는 몸입니다. 몸, 신체예요. 신체. 마치 그것과 같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 몸의 지체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과 교회의 성도들은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머리와 몸이 떨어질 수가 있나요?
생명이 있다면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렇게 머리와 몸의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요,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한 몸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루었어요. 이제 예수님은 당신과 한 몸 된 교회를요, 자기 몸을 돌보듯이 그렇게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건강하게 지켜주십니다. 양육해 하십니다. 온전하게 세워주십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마치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된 부부와 같다,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부부를 보통 뭐라 그래요? 일심동체다 그렇죠. 몸과 마음이 다 하나라 그럽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한 몸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서로를 돌보며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표정이 조금 이상하신데 안 그런가요? 그렇게 안 사시나요? 물론 우리가 인간이라 연약해서 또 이 말씀대로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 또 안타깝지만 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를 이룬 부부처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안에서 한 몸을 이룹니다. 하나를 이룹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업성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를 이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교회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양육해 하십니다. 우리와 하나 되신 주님께서요.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가 이 개발 사업을 앞두고 이제 그 과정이 하나하나 진행될 텐데, 하나님께서 정말 섬세하게 주님의 손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서명하는 일에도 또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요,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를 그의 몸 삼아 하나를 이루셨어요. 주님께서 교회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교회를 사망으로 멸망시키려고 해도 주님이 지켜주세요.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풍성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는요, 언제나 충만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언제나 즐거워합니다. 언제나 감사가 넘칩니다. 언제나 찬송이 넘칩니다. 언제나 천국잔치가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얼굴들을 펴세요. 우리 옆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교회입니다. 천국교회예요. 천국교회. 언제나 기쁨과 감사 찬송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풍성함이 풍성한 곳,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 예수님, 그분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교회가 그분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충만함이 언제나 가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충만함이 언제나 가득합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가 부족함이 있으시겠어요? 네? 부족함이 없으신 예수님, 모든 것에 충만하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생명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또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교회가 이 땅의 왕인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 능력과 권세, 또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하시고 온 세상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어요. 만물이 그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 나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교회와 한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도 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주님으로 인하여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가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자기 몸으로 삼으시고 뗄래야 뗄 수 없게 하시면서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만왕의 왕의 이름으로 다스리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이 모든 영광을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교회에서는 찬양이 떠날 리가 없지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언제나 그 풍성함 가운데 그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지체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몸으로서 머리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그 충만함이 지금도 이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더 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더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는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주님과 하나 된 교회의 지체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세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만족을 얻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게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의 영을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지금도 앉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을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는 이런 놀라운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자들이에요. 이렇게 영화롭고 존귀한 자들, 우리 옆분들에게 앉아주세요. 이렇게 존귀하신 분이 제 옆에 앉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십자가 복음 안에서 이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룸으로써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된 것이에요. 지금도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고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주님 말씀대로 성취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교회와 주님 이 한 몸 된 이 연합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서 이 은혜의 풍성함과 축복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구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래서 이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 하늘에 앉히시고 이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주님과 하나 되어 누리는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주님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풍성한지를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업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임마누엘 연합의 비밀은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내 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내 안에 오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내 안에 오셔서 지금도 함께 동거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이것만큼 큰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지금 한번 얹어보세요. 마음속에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주님 말씀을 한번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계세요. 영생하는 생명이 그 속에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풍성하게 하는 풍성의 근원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지혜가 충만하신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팩트예요. 여러분 사실을 사실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믿지 않는 것이 불신이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는 것이 미신입니다. 우리는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있습니다. 영원히 그렇게 함께 삽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죠.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아무도 몰랐던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믿을 수도 없죠. 근데 이 비밀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비밀인 것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십자가를 통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요,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아닌데요, 1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오직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소원했습니다. 주님만 존귀하게 된다면 내가 살든 죽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내가 죽음으로 주님께서 존귀하게 되신다면 오히려 죽는 것이 유익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 안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주님이 존귀의 여김을 받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웠어요. 그러니 그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자신은 칼에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할지라도 그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주님이 증거되고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나타나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기꺼이 기뻐하며 그 순교의 자리로 갔던 사람,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 말씀이 매일 그의 삶에서 생생하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바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안에도 주님께서 내주하고 계세요. 내 안에도 그리스도께서 사세요.
우리 성도들은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탄에게 속아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주님이 싫어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영광은 내가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에요. 언제요?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오늘도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요,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피가 되고 나의 살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는 것이요, 이 놀라운 연합의 신비가 오늘도 성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그리스도의 생명, 나로 살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아낌없이 주님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이요, 그 생명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요. 여러분,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아낌없이 주님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분, 그래서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견고하게 하시고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는 분, 이 일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끝까지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를 통하여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우상장사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어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요, 자녀 하나, 자식 하나 생기지 않아요. 아들 하나 생기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백발 노인이 되었어요. 두 부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다 끝난 상황이요, 끝장났습니다.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는 형편이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4장 18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실 만한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새해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뜻을 이루시도록 우리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우리 안에 구원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 그 역사가 다 이루시기까지 주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확신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계세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때로는 고난을 받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당신을 믿고 자신의 삶을 당신께 맡긴 자들을 지켜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시기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마침내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그렇게 서게 하시는 것이 주님 내 안에 오신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고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 앞에 책망받을 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많이 넘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100%가 아니고 50% 절반밖에 주님께 드리지 못했어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절대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주님 행하시고 시작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에요. 나를 부르신 분도 주님이시고 지키신 분도 주님이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시고 이런 나를 온전케 하실 분도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이심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고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언제나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이 주님을 바랍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새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업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